네, 오늘 우리 창세기 12장 하반부 말씀인데요. 제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믿음의 출발을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몇 번은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만도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수요 예배라든지 좀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2장 이제 그 10절에서 20절 하반부 말씀 오늘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부분에 말씀을 먼저 간단히 제가 한번 요약을 하고, 그 12절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 한번 거기에 있는 뜻을 하나 생각해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위대한 첫 출발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결국 이 한 사람의 이 출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이 한 사람의 이 발걸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한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후손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역사 속에 사실 이 민족을 중심에 무대에 두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세계에 보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 가문을 통해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길을 떠나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그 의지하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부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지의 세계로 이제는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그런 세계로 하나님 불러 가시는데 그 부름을 쫓아간다는 것이 그에게는 정말 외로운 그런 발걸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참 한편으로는 막막하고 불안한 발걸음이 아니겠나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치안이나 교통 이런 게 오늘은 그래도 정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더 좀 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길에서 강도 때를 만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때인데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참 세상에서 볼 때는 고향을 떠나서 떠돌게 되는 이제 그러한 한 사람의 외로운 여정이지만은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그 관심이 아주 모여 있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 이 사건만큼 정말 중요한 사건도 없을 만큼 그런 아주 중요한 큰 사건이 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 하는 것은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세상적인 화려한 것들이 있고 세상의 힘과 권세들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 영원한 세계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는 것이고 그 가치가 바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 길은 그 사람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의미를 하나님이 그 속에 두시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장면을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됐냐면 누가복음 3장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지금 이제 그 통치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왕들,
그 통치자들, 그리고 아주 높은 최고의 그 지위에 있는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같은 이런 것이 그 세상에서 볼 때는 최고의 어떤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권력의 중심, 힘의 중심, 부의 중심, 영광의 중심, 세상의 중심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변두리 소품으로 그렇게 뒀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누가 대통령 되느냐, 온 나라가 막 흥분하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말이죠. 누가 이쪽의 왕이냐, 누가 저쪽의 장관이 되느냐, 누가 도지사를 하느냐, 누가 서울시장이 되느냐, 막 이게 최고예요, 그죠? 그게 막 그게 주인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변두리의 무대의 그 세팅이에요. 그냥 소품이에요. 그 무대에 있는 소파, 무대에 있는 저기 있는 탁자 같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관심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자기의 뜻을 가지고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그 세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다른 왕들이 있고, 아브라함 볼 때 자기는 세력이 없고 뜨돌이니까 두려운데, 그런데 이 참 한 걸음이 위대한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달에 착륙했던 아폴로 11호 그 선장 루이 암스트롱이 그 우주선이 달에 내렸어요. 달에 착륙을 해서 자기가 이제 그 조만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몸이 좀 가벼워요. 몸이 이렇게 봉실봉실 뜨잖아요. 그래서 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발을 한번 탁 이렇게 디뎠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발을 딱 딛는 그 순간을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한 스텝, 한 그 발걸음이었지만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위대한 도약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한 사람의 한 작은 발걸음, 한 발걸음. 그런데 온 인류의 큰 도약,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 달에 사람의 발자국이 찍히는 그 순간이잖아요. 아주 위대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온다면, 그 시간은 정말 이 세상이 왜 있느냐, 바로 그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 무대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곳에 그것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 12장 1절에 아브라함의 첫 발걸음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장 이제 10절로부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그렇게 해서 위대한 발걸음으로 해서 정말 나아갔던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할렐루야를 해야 될까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두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고 그렇게 왔는데 거기서 뭔가 이게 로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제트팟이 터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고 왔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좀 가지고 나온 육축들이 그 먹고 살기가 어려운, 풀을 뜯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어서 기근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근을 만난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였어요. 그 환경이 어려워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는데 말이죠, 환경 때문에 그들이 결정적인 문제가 된 적은 없어요. 환경은 홍해가 가로막힌 그 환경은 하나님이 나중에 해결을 합니다. 물이 없는 것 같은 그 광야는 물을 반석에서도 냈으라도 먹여요. 물론 목은 좀 말랐지만은 결국 물을 마시게 합니다. 양식이 없는 그 환경은 결국 양식을 줍니다.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없는 형편이니까 희한하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환경에서 해결을 결국은 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 환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 환경을 대하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왔는데 왜 이렇게 앞에 바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죠 하고 기다려도 되는 거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 분명히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물이 없습니다. 여기에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해서 실패했다고 할 수 있어요. 신앙적인 실패는 뭐냐? 거기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또 지도자에 대한 원망도 나오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니까 불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도 우리를 못 돌볼 거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그 불신앙, 그것이 이제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또는 기다리고 또는 기도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은 믿음으로 하지 못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물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기근 때문에 빨리 애굽으로 갔단 말이죠. 이것도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 때에 또 기근이 들어서 이삭이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번 멈추라고 해서 멈춘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었으니까 빨리 애굽으로 그냥 가버린 것 같아요. 가고 이제 거기서 또 문제가 하나 더 생기는데,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냐?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의 문제. 할렐루야가 자꾸 나오려나? 두려움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에서 두려움의 문제 말이에요. 그것이 미지의 것인데요,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에 꼭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예쁜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장가 갔을 때는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이 되니까 그게 생명의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내가 예쁜 게 말이죠, 이제 내 잡아 죽이는 그런 거리가 이제 된 것 같아요. 왜냐? 이 험악한 그 당시 세계, 무법한 세계,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칼을 가지고 말이죠, 그냥 그 여자를 탐내서 남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자기는 이방인이고 자기 하나 죽었다고 누가 뭐라고 걱정해주고 누가 경찰에 뭐 그걸 신고를 하고 무슨 고발 그럴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아리따운 내 아내 때문에,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안 늙고 이렇게 예쁘기만 한 이 예쁜 아내가 나를 죽인다 말이죠.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유, 할렐루야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예쁜 아내 때문에 두려움이, 그 험한 환경과 같이 해가지고요, 그 이 신앙에,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두려움의 문제, 신앙과 긴밀한 관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있죠. 첫 번째 당한 문제입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두려움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거냐,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이게 지금 갈림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훈련이 아직 약합니다. 인간적으로 아직 약해요.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큰 마음의 뭐라고 할까, 이 마음을 자기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마음에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살려고 이건 내 누이다라고 했거든요. 누이다. 근데 사실은 그런 따지면 누이기는 해요. 그 당시에 좀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아버지가 아마 같을. 그래서 이복 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결혼 관계를 부인했기 때문에 남이 당신 누이 내가
아내로 맡고 싶다. 특히 왕이 그렇게 했을 때는 꼼짝없이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예뻐요. 사라는 참 희한한 여인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75세고 한 10살쯤 어린데 사라도 나이가 상당히 들었지만, 그 당시에 인간의 수명이 좀 길기는 했지만 오늘날 따져도 그래도 한 3, 40대는 좋게 넘었는데, 그런데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온 나라가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예쁜 여자 같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기 아내 예쁘다는 그 말이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오싹오싹합니다. 머리가 막 쭈삣쭈삣 서는 거예요. 나 죽는다 이제. 이제 칼 들고 밤에 오겠구나. 강도떼가 와서 이거 잡아가겠구나. 그러니까 누이라고 들어가면서부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마음고생이 따르게 되는 거죠. 바로가 데려가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내줘야 되는 거죠. 왕이 달라고 하는데, 그죠? 그것도 뭐 좋은 뜻으로, 그 왕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좋은 영광이니까 그걸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타와 나귀와 낙타를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걸 얻었습니다. 좋았을까요? 그 전까지 재물을 참 모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재물이 그냥 들어왔는데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아내를 뺏겼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과 조카 롯이 있고요. 그리고 가솔이 있어요. 종들이 더 있어요. 양들을 돌보고 하는 한 권속입니다. 그 종들이 있어요. 종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조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삼촌이 말이야, 우리 숙모님을 누이라고 했다가 왕이 데려가는데 꼼짝도 못하고 선물만 잔뜩 받아가지고 왔단 말이죠. 종들이 뭐라고 할까? 우리 마님이 이 나라에 와가지고 왕의 그 궁전으로 불려가고 그 대가로 우리 주인 어른이 낙타도 얻고 나귀도 얻어가지고 집에 왔단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체면이, 체면은 지금 아내 생각 때문에 체면 생각할 것도 없지만 하여튼 아내를 빼앗긴 그 마음고생과 사람들 앞에서 너무너무 창피한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왜? 인간적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정당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지를 못했어요. 그죠? 그 믿음의 길을 간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라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으니까 그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죠? 그 아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조치를 하다가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을 잘해서 우리가 마음고생을 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위대한 그 믿음의 출발을 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그 발걸음을 띄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본토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나선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이제 복으로 살기로 작정했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그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떼가지고 마침내 약속의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아주 멋있게 제단을 쌓고 감격스러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그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 멋있게 믿음에 성공을 하고 그 어떤 목적지에 도달을 하고 뭔가 이제 됐는데, 뭔가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그만 한순간에 마음에 이런 고생을 해야 되고 이렇게 창피하고 정말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일순간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믿음으로 버티거나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아니면 옮기더라도 그 다음에라도 믿음으로 계속 아내는 아내잖아요.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거를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인간적인 그런 꾀를 쓰다가 이렇게 낭패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아주 성공적인 정말 귀한 결단 또 어떤 성취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그 뭔가가 이루어졌어 말이죠. 내가 참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인도해서 나를 목적지에 인도해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감사해서 거기에 참 기념적인 기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왔구나 이렇게 싶을 때 그때도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남았고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됐다 싶을 때 조심해야 되겠죠.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왔다 이까지 나는 이만큼 되었다. 바로 이때가 또 위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생각지 않은 가뭄이 오고만 기근이 오더니 그때고만 잠시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 인간적으로 그냥 쉽게 가다가 보니까 큰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 쓴 것 같은데도 한순간에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엔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금방 칭찬받다가 금방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굳게 선 것 같은 사람이 그 다음에는 그냥 근심해야 되고 부끄러워야 해야 될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경계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이 언제나 필요하죠. 내가 정말 지금 요 한순간에도 요 한 결단을 해야 되는 요때 이것이 믿음의 결단인가? 요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옳겠는가? 지금 기근이 왔는데 가야 되겠는가?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냥 간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 말씀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니까 가기는 가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제는 풀을 얻으러 애굽으로 가는데 그래도 최소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어떤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아브라함은 포기를 하고 쉽게 가다가 이렇게 낭패를 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기근이 온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약속을 따라왔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지만은 이것이 그냥 모든 것이 순풍에 돛단 듯이만 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막 덜볶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쉼을 주고 우리가 지치면 쉬라고까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환경을 통한 그래서 그 환경을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가 하는 이 믿음의 훈련이라 할까요? 이 믿음의 어떤 연단, 이 믿음의 어떤 그 성장을 위한 그런 어떤 환경들, 어려움들, 곤란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을 경험하면서 지금 믿음의 첫 번째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다윗 왕에게서도 볼 수 있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예언까지 받았지만은 바로 왕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될 뭐가 있어야죠. 뭐가 왕이 될 뭐가 그 마음가짐이나 뭔가 왕이 될 수 있는 왕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 왕이 되겠다 이 말은 내가 네가 왕이 될 때까지 훈련시키겠다 이런 뜻도 있는 거죠. 네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너를 많이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그런 뜻도 있죠. 그래서 다윗은 그 나중에 망명자 생활도 하고 그리고 이 도망자 생활을 하고 시기를 당해서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연단을 받습니다. 뭐 일일이 성경에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가지면 이제 환경 속에서 그 믿음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곤경스러운 그런 환경이 다가왔을 때 이제 그때 중요한 때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정말 그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도 그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애굽의 강한 군사력이나 그런 바로의 권력, 군대 이런 거 다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홍해까지 갈랐습니다. 그럼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바로의 군대는 물에 수장됐습니다.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해방되었다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이 광야길이 조금 있어요. 광야길이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가지 않아서 이 광야가 40년이 됐어요. 거기 40년 될 길은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실 한 1년 정도 있다가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 교육을 해요. 말씀 교육을 몇 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가면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면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말씀 배우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다 이렇게 배우는 그런 은혜를 주신 말씀의 은혜를 줍니다. 할렐루야. 그게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순종으로 가면 풍성한 축복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믿지 않고 오히려 반역을 막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광야에서 시간이 길어진 거죠. 40년이 되었어요. 40년. 우리 중에 40년 연단 받으면 안 되겠죠? 네? 우리가 40년 연단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마칠 때가 다 돼서 그럴 40년 남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축복은 가까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실패를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비웃을 어떤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이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뺏겨가지고 정말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남자를 네? 자기 아내를 뺏겨가지고 그걸로 양하고 낙타하고 이렇게 얻어오는 이 남자를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네? 얼마나 그 괴로운 얼굴을 하고 왔겠어요, 그죠? 네. 강대상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을 자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다가가기 위해서, 그죠? 뭐라고 쪼다라고 해야 돼. 예, 정말 이거 정말 이거 뭐 이런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너무 리얼해요. 너무 실제적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쪼다 같은 면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누가 이제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런 식으로 결단을 하고 말이죠. 삶을 걸고 이렇게 온 위대한 그 발걸음,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비겁했어. 그죠? 비겁하다. 너무나 정말 부끄럽다 말이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사람을 리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거울입니다. 우리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면에서 쌍지읒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더 좀 안 좋게 들리네요. 어떤 사람이 정말 쪼다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고 크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쓰실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정말 이런 남자가 있단 말이죠. 이 정말 이거 창피해서 이거 사나 말이죠. 이게 혀를 크게 깨물고 그냥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급한 사람은 이게 성격이 아주 강하고 독한 만약에 아내였다면 아내가 돌아와서 뭐라고 했겠어요? 그죠? 이걸 사람 취급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완전히 정말 이런 아브라함을 그 실수하고 그 잘못한 그 믿음이 없는 비겁한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이 사람을 너는 안 돼, 도저히 너는 안 돼 하고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던졌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갑니다. 이 사람을 통해 정말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나라를 이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그 열방이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의 직손자가 요셉인데 요셉 때문에 애국과 주변 나라가 다 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간 그 결과가 많은 나라를 나중에 살립니다. 이렇게 쪼다 같은 면이 있는데 이렇게 진짜 창피한데 말이죠. 이렇게 정말 이 진짜 머저리 같은데 말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을 볼 때 또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 그 사람의 흠을 하나 보고 말이죠. 그 사람의 어떤 문제를 하나 삼아가지고 신랄하게 이 사람은 쓸모없다. 이 사람은 못 쓴다.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비겁한 인간이 뭘 하겠어? 이게 싹수가 노래. 이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성경은 그거를 보여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창세기 20장에 가면 한 번 더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나.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벌써 아네요. 그랄 왕 아비멜렉의 영토에 들어갔다가 이게 안 돼요. 이 두려움을 극복을 잘 못해요. 아브라함도. 다른 거는 훌륭한 점이 참 많아요. 믿음도 어떨 땐 참 있어요. 용기도 어떨 땐 있어요. 어떨 땐 참 너그러워요. 참 충성돼요. 참 좋은데 참 덕망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되면 이 사람이 꼼짝을 못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없고 어떤 약점을 가졌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까? 받습니까? 받아야 될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와 안위를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어리석음, 너희들이 봐도 너희가 한심하고 너희 자신이 봐도 너희가 참 희망이 없다. 그렇게 느껴질 때 너 믿음의 조상들을 봐라. 그들의 길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 속에도 이렇게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또 어떤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느냐.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겠어요. 자, 아브라함이 결국 아내를 바로에게 이제는 뭐 뺏기다시피 그렇게 줘야 되고 나서 집에 와서 있을 때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력해요. 그죠? 무슨 힘이 있어요? 나중에 가면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도와주는 친구들, 동맹도 생기고 나중에 이제 이쪽에서 또 경륜이 쌓이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돕는 사람이 생기지만 이때는 아직 전혀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또 애굽이라는 환경에서 말이죠. 아무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냥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를 데려오겠습니까? 내 아내인데 누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서 이렇게만 거짓말한 걸로 죽어야 돼요.
그죠? 뺏어 오려고 해도 죽어야 돼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이렇게 종들 앞에서, 조카 롯 앞에서 창피하게 정말 머저리 같은 남자로 욕먹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죽어야 돼요. 그런 아브라함인데 아무것도 집에 와서 뭘 했을까요? 네? 집에 와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밥 먹으면 사람들이 아유 마누라를 뺏기고 밥이 넘어가나? 그러지 않겠어요? 실제로 뭐 그것보다도 자기가 괴로워서 일단 사라가 어떻게 됐는가 괴로워서 뭐 잠이 오고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의 성공적인 믿음의 행진, 출발,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 그리고 거기서 감사 예배, 기념, 그렇게 했는 바로 이 뒤에 생각지도 않게 잠시 인간적으로 요령 피우고 인간적으로 하다 그냥 너무너무 암담한 자리가 떨어졌는데, 이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무것도 인간 말이죠.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아브라함을 막 꾸짖고 이렇지도 않아요. 왜 안 꾸짖는지는 이해가 좀 됩니다. 꾸짖을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반성을 하고 얼마나 마음의 벌을 많이 받았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한 번 또 더 꾸짖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죠? 너무 괴로우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도와줬어요. 어떻게 도와줬느냐?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다. 그죠?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뭔지는 모르지만 바로와 그 집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 고통을 받으면서 바로 그걸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이 5번에 데려온 여자 때문이다. 이 뭔가 신이 노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사인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몰라요. 하여튼 뭐 꿈에 뭘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5번에 잘못 데려왔다. 그리고 좀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누이가 아니고 아내다 말이죠. 여기 큰 문제가 있구나. 이게 뭔가 신의 노여움을 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아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방인한테 꾸지람을 받으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데려다 보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했어요. 우리가 정말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렇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평소에는 하나님이 잘 안 도와주는데 정말 완전히 갈 때까지 가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자리가 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세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다가 말이죠. 진을 다 쏟고 피를 많이 흘리고 밤새도록 시달려서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엎어져서 십자가를 이 캐리를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엎어졌을 때 마지막에 십자가 어떻게 지고 갑니까? 로마 병정이 구레뇨 사람 시몬을 지명하죠. 그건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구레뇨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때까지 다 하고 사실 십자가를 끝까지 예수님이 못 졌어요. 예수님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혹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엎어졌습니다. 정말 힘이 없어요. 정말 이제는 더 못 가요. 그리고 엎어지면은 왜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그 말 못해요. 네? 예수님도 끝까지 못 쳤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엎어지면은 십자가 지고 간 걸로 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로 십자가 지고 간 걸로 쳐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엎어져 주시고 다 못 져서 저와 여러분은 상당히 살 길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이 덜 져서 그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도 혹시 우리의 힘이 붙이고 딸리고 정말 가다가 못 가면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그걸로 충분하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 한계, 아브라함이 물론 실수고 아브라함의 잘못이죠.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부족이죠. 아브라함의 뭔가 부실함.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는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아내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도 때때로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마쳤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공과 또 성취가 있었을 때 너무 거기에 다 된 줄로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렇지 않다. 그 기근이 올 수도 있고 하다는 우리 마음이 항상 그렇게 근신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환경에 혹시 기근이 왔다면, 기근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 기근이 문제가 아니고 그 기근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처신하고 믿음을 적용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을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쉽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해서 해서 우리가 이 공란과 공경에 깊은 마음의 그 고통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우리 길러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